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참 소중하죠. 그러나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긍정적이면서도 장점이면서도 한편으로 그게 단점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너무 뜨거운 믿음만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있을 때 복을 받고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을 경험하니까 믿음은 참 소중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거기까지였어요. 물어야 되거든요. 뭘 물어야 되냐면, 자, 그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어. 그 다음 어떻게 살 거야?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어. 좋아. 그 다음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도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남겨진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어떻게 살 거야?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럼 물어야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받잖아요. 그럼 물어야죠. 능력을 받아서 뭘 하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가의 답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답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조금 약했어요. 근데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뭐가? 요즘에는 그걸 많이 강조하는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그걸 많이 강조하는 한국의 개신교가 되어가니까 바람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능력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도 받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정말 사랑하며 사십시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조금 덮어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항상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더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 이런 마음. 누구한테든지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더 죄인이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전체 그림, 창세기 준비하시고요. 시작.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숫자 써가면서 장제목도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자, 준비하시고요. 자, 1장 천지창조, 2장, 3장, 자, 4장, 5장, 자, 아담 족보까지 했고요. 자, 들어가죠. 또 들어갑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자, 노아 족보까지 왔고요. 11장. 자, 이로써 성경에서 그 천지 만물이 창조되던 시기에 있었던 최초의 4가지 중요한 사건, 이제 우리가 다 정리했어요. 뭐였죠? 창조하고 타락하고 홍순하고 바벨탑 쌓고 4가지 사건 다 정리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이제 믿음의 영웅 네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자, 12장부터죠. 자, 12-1장, 12-2장, 13장, 14장, 15장, 그렇죠.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1장, 22장, 23장. 자, 이로써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일들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24장부터 갑니다. 24장, 25장, 26장. 그랄 사건에서 3가지가 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또 우물, 계속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간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그랄 사람들하고 화친 맺은 것, 이 3가지 사건이 있었죠. 누이와 우물과 화친. 자, 27장. 자, 이제 야곱의 생애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렇게 설명했죠.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는 단독적으로 보도되기보다는 이삭의 생애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같이, 그리고 이삭의 생애 후반부는 야곱의 생애와 같이 이렇게 성경이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그 사이에서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통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사람, 자기를 막 돋보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유하고 항상 마음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아브라함 때에서 야곱으로 잘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막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고 뭔가 앞에서 리더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지만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워낙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죠. 그때 사울이죠. 사울을 워낙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 이걸 안 믿었잖아요. 그때의 그 회심한 사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권위자. 권위자라는 말은 권세, 이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요, 바나바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많아야 될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 철학에 있어서 교회에 많아져야 될 사람은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연결 지어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줄 아는 사람.
기존에 있던 교인들과 새롭게 이제 동참하는 그 새 가족들 사이에서 연결시켜 줄 줄 아는 사람. 남자들과 여자들 참 다르잖아요, 캐릭터가. 이 사이를 연결지어 줄 줄 아는 사람. 목회자와 또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지어 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삭이고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더러운 죄인을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해 되었다 그랬잖아요. 화목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피스메이커 영어로 하잖아요. 화목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아픈 거예요. 항상 제가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들지 말아라.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들지 말아라. 내가 나의 옳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들면 누군가는 틀린 것으로 증명이 돼서 아파할 수 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때로는 아파도 그렇게 그냥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면서 그냥 가는 거. 이삭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보다 교회 기도 먼저, 내 기도보다 목회자 기도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계적인 교회로 이름난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부흥된 교회로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제가 거기 다녔을 때는 예배가 한 5번인가 하루 예배가 5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하는 목사가 나와서 딱 인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교회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원에는 국제 금식 기도원이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요, 에덴 교인이라도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5번은. 그러니 그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시죠.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할 게 뭐냐? 주님, 우리 교회에는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삭 같은, 그리고 바나바 같은 가족들이 되세요. 이삭 같은, 바나바 같은 가족. 그럴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갑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삭은 뭐 뚜렷하게 뭐 대단한 아브라함처럼 막 뭔가 믿음을 막 개척하고 뭔가 이렇게 시대를 개척하고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야곱처럼 뭔가를 막 꿈꾸고 막 해내고 막 이런 어떤 다부진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삭은 뭘 잘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시켜주는 걸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인공 되고 싶죠? 주인공보다 항상 도와주는 조연이 되려고 애쓰세요. 조연. 네. 자, 좋습니다. 아이고. 자, 27장부터 빨리 하십시다. 자, 27장 야곱부터 다시, 죄송합니다. 시작. 27장. 잊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27장, 축복 뺏기. 28장, 그렇죠. 29장, 그렇죠. 30장, 예, 거기선 두 개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이야기와 그리고 출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야곱이 재산을 증식해가는 과정을 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출산과 재산, 이렇게 출산 재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31장 오늘 볼 텐데요. 31장 했죠? 죄송합니다. 31장 뭐죠?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32장을 예. 제가 쓰기를 잘못 썼네요. 쓰기를 잘못 써서 31장을 썼어야 된 32장이라고 썼습니다. 자, 31장 들어갑니다.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2명의 처와 또 2명의 첩,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재산이 아주 번창하도록 이제 야곱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의 얼굴을 살피니까 삼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엔 삼촌이 야, 내가 너 때문에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신다 하면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머물렀는데 이제 야곱이 재산이 증식되어 가고 뭔가 야곱도 막 번창해 가는 걸 보면서는 삼촌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거기다 대고 그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자꾸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이제 그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당신들의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좋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당한 것도 있는데 떠나자고 하면서는 남편의 편을 들어줬어요. 야곱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좋다, 떠나자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딱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창세기 31장 13절, 거기를 나침판을 표시하고요,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섬겼는데 요즘 보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졌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부인들은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편 편을 들면서 갑시다 하게 돼요. 아내들은 남편 편을 들어야 되겠죠? 친정아버지 편 들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예. 뭐 상황마다 다르겠죠, 조금씩. 자, 어쨌든 야곱의 부인들은 남편의 편을 들었어요. 남편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 참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자손의 면에서나 재산의 면에서나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11명이나 낳고, 그리고 재산도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번창했다 그래서 번창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을 한 거예요. 거부가 된 거거든요. 거부.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해 볼게요. 대기업 총수 정도 된 거예요.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읽었잖아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된다. 어디로 갑니까? 너의 출생지라 그랬죠? 거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사회적 이치도 확보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 그것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런 행복에, 그런 성공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에 도취한 나머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야곱이 하란에서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라. 네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나그네라는 거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곳 저곳을 스쳐 지나가면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계속 머물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대충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내용 자체가
이 세상을 대충 사는 것을 허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들이 애쓰며 사는 것 이상으로 신자들은 애쓰며 살 줄 알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혹시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사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그 잘못된 사람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악하고 무슨 종?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주님 앞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게으름이 기질이겠지. 나는 기질상 조금 게을러. 그건 기질이 아니라 그것은 죄성이에요. 그건 죄성이에요. 신자는 게으름을 떠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게으름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여러분, 신자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죽도록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돼요. 즉,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맞죠? 그러나 신자는 어때요? 그들이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거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뭐도 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해야 돼요. 기도 생활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요. 언제 게을러요? 언제 게을러요?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에 나태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안 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엔 열심히 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안 하거나,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참여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이게 뭔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두 계단을 붙잡고 가려고 하면은 신자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게으를 시간이.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라. 야곱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땀 흘리면서 노력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니까 예,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우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사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17절, 18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이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들 챙겨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십시다. 참고적으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어떻게 떠났어요? 가만히 떠났. 여기 가만히 떠났다는 말은 몰래 떠났다는 말이에요. 몰래.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모르게 몰래 떠난 거예요. 그러기를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이 3일 후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아하, 야곱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야곱,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22절, 23절을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됐고요. 그래서 7일 길을 따라서 7일 길 동안 계속 달려서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이제 어느 날 자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라반한테 경고를 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해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에 라반이 겁을 먹고는 야곱을 만납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야곱한테 함부로 못해요. 원래 성질 같아서는 쫓아올 때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쫓아왔어요? 만나기만, 넌 내 손에 잡히면 넌 죽었다. 이게 도망을 가? 넌 도망가도 넌 내 손 안에 있어. 넌 죽었다 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중에 너 야곱에게 나쁜 짓 하지 마. 이 경고를 받고 나서는요,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라반은 화가 몹시 났어요. 왜냐하면은, 라반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빔. 성경 읽다 보면 드라빔이 있어요. 이 드라빔은 뭐냐면은 그 고대 시대의 그 근동지방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가족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정의 신, 가정의 수호신,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 모양의 우상이에요. 크기가 요만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또 아주 큰 거, 우리 실제 사람 크기만한 것까지 다양한데, 이 드라빔, 이 라반은 지금 이 작은 그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께.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어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드라빔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쪽 근동 지방에 그쪽 아람 지역에 그 이제 토판이 발견이 돼서 누지 토판이라고, 그러니까 찰흙 같은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시대에 그 토판이 발견했는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속의 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네.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수장권, 말하자면 그 가족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거를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이런 뜻이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상속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뭔가 한몫 좀 받아보겠다는 심정으로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뭐부터 찾아요? 드라빔부터 찾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 찾고, 첩의 장막에 다 찾아요. 근데 못 찾죠. 라헬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겸허하게 숨겨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라반이 이렇게 화가 나서 왔는데 야곱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한테 나쁜 짓 하지 마 경고했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힘은 그 사람이 더 세요. 능력은 그 사람이 더, 권세도 그 사람이 더 높아요.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없앨 수 있어요. 그 동네가 누구 동네예요? 라반 동네예요.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불신자들의 홈그라운드 속에서 정말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약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있는 양.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사방에 이리떼가 득실거려요. 거기에 양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에요.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 편이고 내 적이 한 명밖에 없는, 몇 명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까?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반대예요. 다 적들이고 내 편은 아예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라반의 홈그라운드에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든지, 이리떼 같은 환경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혼자 내몰린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어린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도망가? 그냥 나한테 얘기하고 떳떳이 가면 될걸. 그러면 내가 너 갈 때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잔치까지 벌려주면서 너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줄 텐데 왜 도망가? 아니, 내 딸들이 무슨 전쟁 포로도 아니고 막 강제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가면 어떡해? 하면서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야곱이 만약에 간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거예요? 너 가려면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 다 내놓고 가. 그거 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올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오케스트라까지 데려다 놓고 잔치 벌려주면서 내가 보낼 텐데 왜 도망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꿈에 현몽했잖아요. 너 야곱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된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야곱을 얘기하면서 계속 되어졌던 얘기인데, 야곱은 믿음은 아주 뜨거운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는 뜨거워요? 믿음은 아주 뜨거워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 떠나라, 이 하란 땅을 떠나라 하니까 지금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하고는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믿음은 있는데 항상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이렇게 꼭 떠나야 돼요? 이렇게 몰래 떠나야 돼요, 진짜?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삼촌한테 가서 이제 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걸. 라반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네가 나한테 말하고 떠나면 될 텐데, 아니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하고 당연한 거지. 그런데 도망가득까. 야곱의 방법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믿음은 있어서 주님 앞에 그냥 복을 받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의 어떤 잔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은 받기는 받는데 항상 고통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즉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그 믿음, 그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다른 이웃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관계는 신경 쓰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은,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몰래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도 삼촌이에요. 그래도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삼촌 20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참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삼촌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예의는 차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도리는 하려고 했었던 야곱인데, 자기의 곁에 있었던 이웃들, 심지어 자기 친형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의 삼촌한테 인간적 도리는 안 하고 사는 존재, 안 하고 사는 존재.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야곱처럼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뿌리만 튼튼하고 줄기가 시들시들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어요. 뿌리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줘야 이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그리고 인간관계는 줄기와 같은 거예요. 줄기와. 그런데 뿌리는 튼튼한데, 뿌리는 좋은데 줄기가 다 말라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다면 그거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반대로 줄기는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줄기는 튼튼한데 뿌리가 다 썩었다, 뿌리가 다 엉망이다. 그거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식물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좋아. 사람들 앞에 착하다는 소리는 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눠주기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엉망이야. 믿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도 없어. 신앙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도 열매 못 맺어요. 나중에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신앙관계가 아주 엉망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관계까지도 변질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주면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겠어요?
곡간이 풍성할 때 그 사람이 여유롭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곡간이 텅텅 비어버리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내가 여유롭게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평안이 공급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복이 공급되어져서 내가 여유롭게 될 때 내가 인간관계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내가 관용하면서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는 좋은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복이 딱 중단돼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뭔가를 공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점점 내가 쪼들려가는 내가 유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 가지 달을 정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에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바울도 말했어요. 딱 잘라서 말했어요. 열심 있게 믿어라 그래요. 열심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 있게 하십시다. 열심 있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좀 자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의미로, 한국교회는 열심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100점이라니까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 인격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은 너무나 부족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불편한 것만 알아요.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없고 내가 항상 누릴 권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게 불편해요.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편을 위해서 뭔가를 좀 희생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신년 축복송이 하면서 기도원에서 뭔가를 하면 다 몰려들어요. 복 받겠다고. 그러나 세월호 그 비극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같이 우리가 금식해 줍시다. 안 와요. 없어요. 몇 명밖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내는 거는 열심히 내요. 그러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내십시다. 없어요. 아예 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적 도리, 인간관계가 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신경 쓰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재미나게 즐겁게 지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는 반드시 이 세상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반드시 펼쳐져야 돼요. 야곱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야곱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요. 그러나 그의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배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사람 앞에도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삶을 내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만약 내게 고난의 삶을 주셔도 감사를 잘 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이웃이, 어느 지체가 여러분에게 조금 불쾌감을 주었더라도 그것을 관용하십시오. 그게 신앙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다 신경 쓰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